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내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당면한 일,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너희들이 찾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보다 신보다 크신 힘을 믿으라는 사도 바울의 점잖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스운 건요. 2절 말씀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서 말씀하는 개들은 나쁜 표현으로 말씀을 했죠. 근데 그 나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탄식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개들이란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되겠죠. 또 내 백성은 성도들이겠죠.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박수치고 있는데 너희들 모두 다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탄식하는 말씀. 아주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이유냐?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분별력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분별함으로써 옳고 그름과 흑과 백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저주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별력을 잘 소유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육체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을 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일부 유대주의자들이 할례, 율법, 혈통 뭐 이런 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고 매우 강하게 나서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경계하라. 즉 다시 말로 법대로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잘 지키고 혈통과 지식과 이런 어떤 배경을 근거지로 하고 행함으로만 의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엄격히 경계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 베냐민 지파야, 바리새인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그러나 나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외적인 표식, 자기의 행함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내가 무엇을 한 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무언가 이루시고 하셨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것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배경, 학문, 명예, 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뭡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배운 거, 경험한 거, 또한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인식의 총체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그 고상한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고 그냥 믿는 것보다 이런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뤄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우쳐 달라고 명철하게 분별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상하다는 게 아시겠지만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의 그 자질이 있고 소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언행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고상한 저도 그것이 소망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은 고상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이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가 지내왔던 경험의 총체, 그 아는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럽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공하고 성취되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전부 다 밑에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위에다 놓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나 학문이나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언약적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의로운 평판이나 종교적 성취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데 그것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바울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어. 하지만 이미 그게 완성된 것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그걸 멈추지 않고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나는 온전히 붙잡으려고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려고 나는 달려가고 정체된 상태가 아니라 부름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목적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드리자면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아 끝까지 부르심에 향해 내가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축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난 지금 끝나지 않았어. 내가 이루지 않고 완성되지 않았어. 이렇게 마음먹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잡힌 바 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한 그분 그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내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노상에서 은혜의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는 이런 나의 목적과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믿음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 은혜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응답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은혜로 시작하고 순종으로 응답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의 능력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그 사명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루며 살아야겠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회가 되고 순간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의도 전체, 그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왜 달려간다고 할 수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서 보니까 달려가다는 말은 원래 추격하다, 온 힘을 다해서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하기 위해 달려갔고,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달려간 겁니다. 열심히 바뀐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뀐 겁니다. 우리도 신앙 자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조금 더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바라고 또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겠죠. 이 말씀은 겸손의 고백이면서 결단의 선언입니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난 끝까지 가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 이유가 헛되지 않도록 나도 그 목적을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 이 고백이야말로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고 오늘 우리 신앙인의 가장 성숙한 태도. 오늘도 복음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가고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항상 준비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